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구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대략 고등학교 한 3학년 그쯤부터 지금까지 쭉 최대의 관심사가 구원이었어요. 남들은 쉽게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엄청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한 전과 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두려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두려운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이 없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사심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범하면 어떡하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구원과 연관되어 보기 시작했어요. 왜요? 최대의 관심사가 구원이었거든요.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도 구원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이 땅에 특별히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저는 그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보다 나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왜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뭐 할 거예요? 나의 구원이 확실치 않는데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성경을 봤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눈치 한두 번씩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터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이 아니에요. 제가 온전히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구원이 저의 최대의 관심사일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는 저의 가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친구들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에 저의 관심사가 성경과 다르다면 저의 관심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대의 관심사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은 다 핵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너 이 땅에 있을 때 나그네처럼 지내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결국은 천국에 들어오라.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볼 것, 먹을 것, 들을 것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온통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1차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요. 자유함이 나타나요. 반대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은 무엇이 나타나요? 죄, 악, 불행,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흉가.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서 나온다더라. 막 그런 흉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그런 것이 그냥 꼭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치부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악한 영이 점령하고 있으면 그곳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 악한 영이 쫓아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에 죽음의 영이 있으면 가는 족족 죽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 무슨 서프라이즈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어느 지역만 운전하다 가면 꼭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 물론 그 지역이 험난해서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악한 영이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마다 자꾸 사고가 나도록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역마다 유흥가가 있어요. 술집들 쫙 포진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지역은 술집들이 포진하게 될까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술집들이 있으니까 그냥 술집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곳에 악한 영이 집중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종류, 그 영향력이 다 달라요. 북한을 다스리는 악한 영, 저기 일본을 다스리는 악한 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한국에서는 무슨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무슨 이런 귀신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귀신들. 그리고 중국은 어떻죠?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강시. 미국은 어떻죠? 드라큘라. 이것도 그 나라마다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떤 귀신, 강시, 드라큘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마귀의 통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이것저것 재미난 거, 즐길 것들 많다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뭐예요?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너희 육신을 해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이다, 또 어떤 사람을 이번밖에 만나지 못한다, 아니면 여러 번 만날 수 있더라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말,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장 말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이 두 가지 말이에요. 회개했습니까? 믿었습니까? 근데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먼저 회개했습니까를 물어볼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여러분, 믿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믿었느냐도 그냥 포함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회개했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믿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개했습니까? 를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이라면 회개가 전제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조금 이 구원론에서 믿음이 엇나갔기 때문에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회개를 제외하고 믿습니까를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냐 이거예요. 구세주로 동의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냐 이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냐, 귀신과 같이 그런 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회개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왜요?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 당신이 주인된 삶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들을까요?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과거에 많이 부흥됐었을 때보다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해요? 인본주의적인 축복론, 인본주의적인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교훈, 교육, 좋은 말씀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복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회개하고 주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먼저 회개를 외쳐야 할 때 무엇을 외쳐요? 축복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회개를 외쳐야 할 때 축복을 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너희 그 죄 가운데 거하면 죽는다, 멸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어떤 말씀 빼가지고 전한다고 그게 올바른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이 현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지, 그냥 내가 지적으로 어떤 말씀을 알았다고 그냥 아무 상황에서나 그 말씀을 전한다고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당연히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쳐야 되는데 잘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 잘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로 그냥 쉽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각 사람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그냥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러면서 지식을 전하는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걸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여기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축복의 메시지는 그들 향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며 그 마음을 받아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저 사람 정말 회개했을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다가 그것에서 돌이켰을까?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일까?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켰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개에 대한 외침을 했을 때 너무 딱딱하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종교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칠 때 잘못 외친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무섭게 단지 정죄하는 느낌으로 회개를 외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 회개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종교적으로 느껴지고 듣기 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회개라는 말 들으면 나를 꾸중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괴롭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무게가 자꾸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떤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것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를 외쳐봤대요. 회개가 답이다. 그래서 회개를 강력하게 외쳤대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면 교회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데 저런데 지적하고 회개하라니까 성도들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외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목사님이 외쳤던 회개는 단지 겉모습의 회개였던 거예요. 중심의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겉모습의 회개를 많이 외쳤던 거예요. 우리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죄, 저런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눌리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죄를 외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외쳐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거짓말은 죄다. 간음죄는 죄다. 포르노 보는 건 죄다. 이런 걸 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더 핵심적으로 외쳐야 되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중심에 관한 회개예요. 이 중심에 관한 회개를 외치지 않고 겉모습의 회개만 외치면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를 못 들어봤으면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종교적으로 느껴지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를 외쳤을 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지? 왜 성경은 그리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자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반발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도덕적인 죄, 잘못했어, 회개, 이 정도 수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회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이렇게 의문점, 반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 시리즈에서도 나눴는데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할 때
내가 무슨 그런 큰 죄인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 왜 끄떡하면 회개하라고 해. 이러면서 회개의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이냐면, 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 한 단어를 말하지만 그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이 구별해서 적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죄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원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타트 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이 다른 단어인데 뜻은 비슷해요. 무엇이냐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다예요. 제가 자주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정확히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에서 빗나간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어떤 기준과 이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 회개하라, 이것은 단지 이 땅의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개념이 이 땅의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나름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유교적인 문화 사상 속에서,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잘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당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유대인들은 주님이 와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였나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아주 그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민 세상이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회개라는 단어가, 죄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단지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죄의 의미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1% 벗어났든 2% 벗어났든 똑같은 뭐예요? 죄예요. 왜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1m 빗나갔든 10m 빗나갔든 100m 빗나갔든, 오른쪽으로 빗나갔든 왼쪽으로 빗나갔든, 위로 빗나갔든 아래로 빗나갔든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난 살짝 죄졌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빗나가면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죄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 속에서는 점점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그냥 취향, 그냥 존중해줘야 될 성적 취향으로 치부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는. 그럼 앞으로 100년 뒤에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문화 속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는 동성애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다 동성애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도덕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도덕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 동성애가 이 땅에서는 합법화되고 다 동성애가 익숙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니까.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가증한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말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냥 내 삶 속에 드러난 죄가 죄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난 죄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런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경위가 무엇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내가 빛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회색지대에 있을 거야. 나는 빛에도 속해 있지 않고 어둠에도 속해 있지 않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마귀예요. 근데 내가 빛에 곧 하나님께 속해 있길 거부했다. 그럼 결국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 어둠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만 구별이 안 될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곧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죄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우리는 보통 책망하면 너 거짓말했지, 너 뭐 잘못했지, 너 싸웠지, 욕했지, 이런 죄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죄도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책망한다고 했던 죄는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너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왜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고 왜 지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 내가 싫다고 하나님 믿기 싫다고 선택했는데 왜 그걸 책망하는가?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사과를 먹고 내일은 배를 먹고 그 다음 날은 딸기를 먹고 그 다음 날은 메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로봇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을 좀 조심스러운 말로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멸하시고자 하면 멸하시고 누구를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시지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은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남용할 수도 있고 남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고 너 죄악도 지으며 마음껏 살아라, 이런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봇가 아니라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런 존귀한 존재, 로봇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그냥 명령한 대로 의사도 없고 자기 스스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냥 로봇가 존귀해요. 그러나 인간은 오직 존귀한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거 엄청나게 귀한 축복인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는 허용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이 가정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부모가 프로그램으로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뇌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한 그런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식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딱 그런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 인간의 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명령에 복종해. 너는 이렇게만 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교가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해놓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한국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땅은 타락했으니까. 그런 타락한 생각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을 조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존귀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의 선택과 결정을 없애버리는 순간 그 자식을 향한 존귀함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전하는데 마음이 막 애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 지옥에 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갈 걸 알았으면 왜 만들었어? 왜 선악과를 줬어? 왜 자유의지를 줬어?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성경에서 명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 못하죠. 여러분, 로봇과 교제합니까? 로봇하고 대화합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며 대화합니까? 대화는 할 수 있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 그래야 마음을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이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이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 땅을 다 만드셨지만 그 핵심이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인간. 아주 존귀한 인간. 여러분은 개하고 이 개, 강아지, 도구, 그 강아지하고 교통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감 정도 할 수 있죠. 뭐 그럼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어느 정도 교감하잖아요. 또 이뻐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교감해주고 그리고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돼요. 그러나 사람끼리 교감하듯이 마음을 나누듯이 그런 교감이 강아지에게 될까요? 안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고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뭐가 돼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고릴라하고 교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릴라 연구가들은 고릴라의 습성이나 그런 대화법 이런 걸 해서 고릴라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듯이 교감은 안 돼요. 그리고 고릴라가 고릴라와 교감하듯이 그런 교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와 서로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왜 자유의지를 만들었나?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남용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지만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어떤 규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너 이런 것은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거짓말, 너가 실수를 해도 된다. 너가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가정만의 어떤 규율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자식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정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존귀한 존재지만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고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는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명하시진 않았어요.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가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녀가 그것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지만 그것이 범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먹으면 결코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주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의 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이 땅의 신. 그러나 너는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의 신은 나다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는 이 땅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모든 동물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아담과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동물원에 지금 호랑이나 사자 가둬놓지만 그때는 사자가 옆에 지나다녀도 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열매 있으면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식량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주어진 식량은 이런 고기가 아니었어요. 고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식량으로 주신 것이지, 그전에는 오직 과일들이 우리의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도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그냥 지나다니다가 포도 있네 맛있겠다 먹고, 메론 있네 맛있겠다 먹고,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그냥 과일들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가지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건 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이 땅의 모든 동물, 식물을 다스리면 된다. 그런데 너는 내가 다스리겠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너의 신은 나다. 너의 주권자는 나다. 이것이 선악과 안에 포함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 루시엘도 자유의지가 없었을까요? 루시엘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나? 나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되지 않나? 왜 나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루시엘은 루시퍼가 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결국은 너 마귀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내 통치 안에서 나를 섬기며 살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로봇처럼 짓지 않았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그런 그 백성들이 다 평안합니까? 다 고통스러워요. 그 악랄한 권력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무엇인가 조금 잘못하면 무조건 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어. 결국은 교만이 문제예요. 천사든 사람이든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나도 통치자가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겠다.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아예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 그것이 죄의 뿌리이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 그걸 책망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단지 구주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주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다 주자가 들어가요. 주인자. 임금과 관련된 그 의미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한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요? 핵심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누군가가 악랄한 죄를 져요. 그럼 손가락질하지 않나요? 지금은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무슨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다 댓글로 욕하고 비난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나 이런 데서 누군가가 하나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를 물고 뜯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댓글로 수없이 물고 뜯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그런 기준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죄다라고 말할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게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런 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법이 없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으면 아주 평화롭지요. 될까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가능해요. 로봇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해가 가세요? 로봇만 존재하면 이 법이 없어도 돼요. 근데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있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법을 모르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잘못된 거 옳은 거 구별도 못하고 막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범법자들 천지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주요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었잖아요. 그 계명 중에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역사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루시엘,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인간들. 천국에는 평화만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서도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온 우주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괜찮아. 평화 깨트려도 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평화를 깨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괜찮아. 품어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무조건 비난할 것이라고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판사들 이 잘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풀어줘? 아니 이 사람에게 형량 2년밖에 안 줘? 성폭행범, 강간범인데 그냥 1년? 뭐 그냥 정신미약자라고? 술 취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댓글로 지금 이 나라 법이 너무나도 엉터리다. 판사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냐. 이렇게 막 분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이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판결을 엉터리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냥 봐주자. 온 우주 만물 지금 이 흐트러뜨리고 있는 마귀 그냥 봐주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이 한국 땅만 봐서도 이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며 막 이 군중들이 들고 일어서고 난리를 치는데 왜요? 그 판결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가 설까요, 안 설까요? 서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범죄가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는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처럼 어떤 불완전한 법, 불완전한 질서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법 질서는 곧 뭐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곧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둠도 어떤 악도 조금 더 거하지 않아요. 사랑 그 자체이시며 빛 그 자체이시며 선함 그 자체이세요. 아름다움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 하나님이 법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와 같은 죄예요? 마귀와 같은 죄인 거예요. 천국에서 바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죄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도덕적인 거 그냥 뭔가 겉으로 살인을 해야만 큰 죄 같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죄예요. 핵심적인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죄가 이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가 큰 죄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면 어둠 곧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다 보면 마귀가 그런 환경만 만들어버리면 누구든지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유교적으로 잘 살아왔냐? 도덕적으로 살아왔냐? 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놔봐요. 범죄자들 어떤 소굴에다 갖다 놔봐요. 1년도 안 돼서 그런 범죄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좀 도덕적으로 살았을 뿐이지 환경 바꿔놔버리면 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심는 대로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사과나 이런 열매를 맺는 건 보통 3년이라고 하나요? 3년 동안 잘 가꿔야만 3년 뒤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인이라고 바로 막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바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적절한 때가 되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왜요? 뿌리가 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려면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냥 여러분 반감을 가지지 마세요. 회개!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리고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를 벌레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벌레하고 우리의 존재는 아예 달라요. 그냥 벌레는 벌레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다만 벌레만도 못한다고 표현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벌레는 주인을 물진 않아요. 주인에게 배반하진 않아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개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하잖아요. 고양이는 어떤 주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그러지만 개는 주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듣잖아요. 어떤 주인이 물속에 빠졌는데 개가 헤엄쳐서 그 주인을 건져내고 개 자신은 죽는다. 뭐 이런 거. 이런 아주 예아들. 주인에게는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개만도 못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서 욕으로 쓰이지만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개는 그래도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이 땅에서는 주인을 막 물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사들 그리고 자기의 부모들 막 물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하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도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걔네들도 이상해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사자가 막 이 육식으로 막 다른 동물들 잡아 죽여서 먹이고 먹고 그러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마 사자도 뭘 먹었을까요? 풀 뜯어 먹었을 거예요. 풀 뜯어 먹어.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이 다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다 회복될 것인데, 그래서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 겉모습 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분명히 죄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메타노에요 또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동사 명사인데 회개하라. 또 다른 말로 마음을 바꾸라요. 마음을 바꾸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단지 너 죄송하다고 말해. 너 눈물 흘리면 죄송하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해. 그게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나를 떠나 마귀를 따라 살아갔지 않냐. 이제는 마음을 바꾸라. 이제는 마귀를 따라 살지 말고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돌아와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 죄악 가운데 마귀 따라 살면 결국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보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그곳에 너희도 들어가게 된다. 뭐예요? 너희를 위해 준비된 건 아닌데 너희가 자꾸 그 마귀를 따라 살다 보면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바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제 너희 마음 바꿔라. 천국이 왔으니까 이제 마음 바꿔라. 마음을 바꾸라. 이제는 육신대로 마귀를 따라 살지 말고 마음 바꿔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제 나오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너무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무섭게, 딱딱하게,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이제 마음 바꾸라. 너희 그대로 살면 죽는다. 자녀를 향해서 말할 때 너 그 불량식품 먹으면 너 그 몸 상한다. 이제 그거 먹지 말고 마음 바꾸고 좋은 거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결국은 마귀를 따라 지옥 간다. 마음 바꿔라. 내가 있는 천국으로 와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내가 있는 천국으로 와라. 마음을 바꾸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것도 메타노이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것도 메타노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도 메타노이야.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도 메타노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것도 메타노이아. 다 마음을 바꾸라.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갔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너 아니었냐. 너의 통치자는 너 자신 아니었냐. 마귀 아니었냐. 죄 아니었냐. 근데 이제 마음을 바꾸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해요. 근데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꾸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마음을 바꿔서 내게 돌아와 예수를 믿으라. 이게 회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울고 죄를 잘못했다고 빌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타지에 가서 모든 재산을 소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마음을 품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막 눈물도 흘렸을 수 있겠죠. 근데 단지 이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죄송해요. 단지 요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온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타지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잘못한 줄 알고 돌아온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를 할 때는 무엇이 동반될까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이 인식이 동반되고 또 그 인식에 따라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고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품꾼이라고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 돌아왔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뭐예요? 단지 눈물 흘리고 막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음 바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회개하라는 선포가 나왔을 때는 더 어찌 보면 기뻐해야 돼요. 그런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또 바꾸고 새롭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더 내용이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열리게 되어서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라는 말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귀처럼 멸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처럼 바로 너희는 지옥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사랑하는 오른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배반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럼 바로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마음 바꾸라. 내가 기회를 줄게. 너 내가 사랑한다. 아낀다. 나 너를 감옥에 넣고 싶지 않는다. 나 너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 다시 내 오른팔로 와주지 않겠니? 다시 내 오른팔로 복귀하지 않겠니?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메시지예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고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지금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걸림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직분까지 받았는데,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회개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겉에 도덕적인 죄, 그런 것만 잠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했지, 정말로 핵심적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그거를 회개한 경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루시퍼로 만든 핵심적인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녀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십니까? 이거와 같아요. 내가 부모님 자녀로서 그냥 먹고 마시고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난 부모님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돈만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 자식 착하다. 그래, 돈 줄게, 잘 살아. 이럴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악하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 중에 그런 자식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악하게 보지 않나요? 배은망덕한,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했는데, 내가 교회는 나와 드릴게요. 내가 그래도 직분 받아서 헌금 정도는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지 않나요? 구원은 해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주일 성수 잘할게요. 가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이 시키시는 거 가끔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 이 악랄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바랍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죄 아니에요, 이런 건. 자식이 이렇게 하면 다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영적인 관념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개념이 열려야 돼요. 악하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 통치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한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원할 뿐 회개와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마음을 바꿔서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리고 그 탕자가 왔을 때 껴안고 품어주시고 다시 그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리고 잔치를 벌이셨던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돌아오세요. 지금 마음을 바꾸세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대로 사는 건 결국은 마귀를 따라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마귀를 따라 죄악을 지으며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갑시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다스리는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에 아주 넘치는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 통치가 어떤 북한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 통치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로 더 완전한 자유함이 펼쳐지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그런 통치가 아주 거추장스럽고 귀찮아 보이고 우리를 이거 얼가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육신이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할 것들, 특별히 예수님의 통치를 원치 않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원치 않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믿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